함께 말씀 제목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사야 4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아멘. 이번 주를 보내면서 저의 마음에 계속 울려 퍼지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 말씀이었습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우리 모두가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것은 삶에 큰 고통이나 문제가 있는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어떻게 여기시든 간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말씀의 진단입니다. 이사야는 가장 선지서 중에 긴 본문입니다. 총 66장이나 되죠. 특별히 40장부터 시작되는 반전의 소망의 메시지가 선포되는데요. 40장부터 이사야 후반부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져오실 놀라운 회복과 구원에 대한 약속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구원과 회복이 어떠한 말씀으로 시작합니까? 너희는 가슴을 찢고 회개해야 된다. 너희는 금식하며 기도해야 된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위로하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시작은 바로 위로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우리 삶의 회복의 시작임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삶의 수많은 파괴와 무너짐은 해결되지 않는 마음의 상처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외치는 것입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들의 마음을 향해 선포하라. 하나님은 당신의 위로가 우리의 마음에 닿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심으로 우리가 파괴와 저주로 실패로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놓치고 간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 마음에는 누군가에게나 짐이 있습니다. 마음에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가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것은 건강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건강한 마음은 난 위로가 필요 없어, 난 사나이야 라고 주장하는 강철 같은 마음이 아닙니다. 위로가 필요 없다고 여기는 마음에 대해서 성경은 돌 같은 마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돌 같은 마음은 사실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을 부으사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감각이 돌아오게 됩니다. 통증을 통증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고통을 고통으로 느껴야 위로자 되시는, 치유자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회복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짐으로 마음의 감각이 돌아오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무엇으로부터 상처받았고, 내가 지금 무엇으로 인해 마음이 눌려있고, 내 마음에 어떠한 슬픔이 있는지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회복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린아이들은 위로를 받는 능력이 매우 탁월합니다. 위로가 필요하면 엄마 아빠를 찾습니다.
그리고 다가와 품에 안깁니다. 그리고 그 품에 안겨 엄마 아빠가 부어주는 그 위로의 강물을 흠뻑 들이킵니다. 마치 스폰지처럼요. 부모의 가슴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눈빛과 쓰다듬어줌, 그것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과 위로를 흠뻑 받아들인 뒤에 어느새 훌훌 털고 일어나 재밌게 놉니다. 요즘 우리 시연이가 조금만 넘어져도 잉 그러면서 엄마 아빠를 찾습니다. 어떤 표현이죠? 위로해 달라는 거죠. 단순히 아프기 때문에 이 아픔을 치료해 달라라는 것 이상으로 마음이 상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아주면 어떡합니까? 그 위로를 쑥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훌훌 털고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어가면서 우리는 위로를 구하고 위로를 받는 능력을 점점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어른이 된다고 해서 마음의 상처를 안 받습니까? 마음에 힘든 일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른이 되면 훨씬 더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로 인해 우리의 마음은 깨어지고 무너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상하거나 무너지는 이유는 정신력이 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된 일을 행하거나 잘못된 일을 경험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왜 마음이 무너집니까?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습니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고 그를 섬기려고 했기 때문에 거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꿈을 품고 도전하려고 하기 때문에 좌절을 경험합니다. 기대하고 꿈꾸려고 했기 때문에 마음이 꺾이는 것을 경험합니다. 대충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보려고 하기 때문에 고통과 역풍을 맞습니다. 나쁜 동기가 아니라 오히려 좋은 동기를 갖고 있는 경우 상처받는 일이 더 많습니다. 누군가 삶을 진지하게 살아가려고 한다면, 열심히 있게 살아가려고 한다면 아픔을 겪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상처받는 거, 아픔을 겪는 거, 마음에 고통이 있는 것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마음에 있는 고통에 대해 침묵하는 것, 이것이 어른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른이 되었는데도 위로를 구하는 것, 마음속의 아픔을 나눈다라는 것, 어리광 부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왜 이렇게 나약하냐, 그만 좀 찡찡거리지 라고 생각하며 손가락질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마음속의 고통을 인정하고 위로를 구하는 것을 루저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겁쟁이야, 그건 약자야 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마음을 열고 위로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수치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로는 약자, 패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위로는 미성숙한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난 잘 살고 있어, 괜찮아 라고 여깁니다. 나는 위로가 필요 없다고 여기지만 사실 위로가 필요하다는 명확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의 고통을 잊기 위해 다양한 진통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고통을 잊어버리기 위해, 잠시 이 고통을 완화시키기 위해 우리가 사용하는 대중적인 수단은 바로 스마트폰일 거예요. 스마트폰을 놓지 못합니다. 유튜브나 드라마 같은 영상물을 집착합니다. 다양한 중독들을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의 고통을 진정시키는 진통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이들은 수치가 올라가면 먹는 것이 절제가 안 됩니다. 먹는 것으로 풀어가는 거죠. 어떤 이들은 술과 담배를 의지하기도 합니다. 음란물을 의존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중독의 문제는 더 이상 어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정말 이 세상은 중독의 세상이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을 뜻합니까?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각자가 끌어안고 있는 마음의 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른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는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약하기 때문에, 삶의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위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위로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난 위로가 필요 없어, 나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첫 번째로 우리의 마음이 돌같이 굳어집니다. 점점 감정에 대해 무감각해집니다. 그러면 교통의 기능이 상실되게 됩니다. 점점 부부 사이에 소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이 잘 안 통한다고 여겨집니다. 서로를 원하고 함께 있고자 하는 그 친밀함에 대한 소원이 점점점 사그러져 갑니다. 그리고 관계로부터 고립되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이,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이 잘 전달이 되지 않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흘러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메말라가고 예배와 기도가 형식적으로 매우 건조하게 바뀌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위로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두 번째로 우리는 진통제를 의지하게 됩니다. 이것을 거짓 위로라고 합니다. 참된 위로가 아닌 거짓 위로, 진통제를 찾는 것이죠. 여러분, 진통제는 우리를 치료하지 못합니다. 잠시 그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완화시켜주는 것이죠. 모든 고통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위로를 얻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이 개걸스럽게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끌어삼키려고 합니다. 다양한 중독의 수단들을 먹어 삼킵니다. 술, 담배, 게임, 다양한 영상물, 쇼핑, 이러한 것들로 내 마음의 고통을 잠시나마 이완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문제를 훨씬 더 키울 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과,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마음과 마음이 이어져 교제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강물처럼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벗어버리고 싶은 반복적인 죄의 모습이 있습니까? 끊고자 하나 잘 안 되는 중독이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파괴적인 습관이 있습니까? 거기서 걸어 나오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첫 번째 대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여기서 위로를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위로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응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합니까? 애통하는 자들입니다. 애통한다라는 것은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께 나아가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신 안에 진행되고 있는 스트레스와 부담감과 삶의 고통들, 그것을 하나님께 나누는 것이죠.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괜찮은 척, 쿨한 척, 뭉개며 살지 않는 것입니다. 위로는 엄청난 충격이나 상처를 받았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에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혼이나 학대와 같은 폭풍과 같은 사건을 겪은 자들에게만 위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를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하루하루를 고단하게 살아갑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날마다 필요한 은혜, 위로의 분량이 있습니다. 가만히 냅두면 서서히 쌓여가는 먼지처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마음에는 데미지, 스트레스가 누적됩니다. 하루에 쌓이는 먼지는 별거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장기간 이 먼지가 쌓이고 쌓이면 마치 기름때처럼 우리의 마음에 들러붙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게 됩니다. 나중에는 거의 한 몸이 되어 스트레스 안에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 되어버립니다. 바로 고통이 만성화되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며 우리는 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직장 동료의 무책임, 이기심,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부하 직원의 불성실함, 상사의 비겁함, 이로 인해 지칩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우리는 지치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다양한 순간 우리의 무기력과 한계를 만납니다. 어른들만 힘든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도 힘듭니다. 아이들도 나름대로 엄마 아빠 때문에 힘듭니다. 말을 못해서 그렇지. 치열한 학업 스트레스와 경쟁 속에 살아감으로 사실 우리 아이들 정말로 여유가 없습니다. 이러한 일상 속의 스트레스를 우리가 방치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결국 고통이 만성화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평범한 일상을 지날지라도 우리 마음에 뽀얗게 쌓여가는 그 먼지들을, 그 스트레스를 날마다 털어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요. 우리의 지치고 고단한 삶의 일상을 애통하는 자리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의 삶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셨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깊이 만져주심으로 회복과 치유의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1년 전이십니까? 몇 년 전, 수년회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매우 위태로운 삶을 살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인생 다 그런 거지 뭐. 사는 건 다 힘든 게 당연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뭉개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위로자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위로를 먹고 마셔야 합니다. 하루하루를 이 악물고 버티면서 괜찮은 척하며 살아가는 것, 세상은 그것을 오기 또는 끈기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 미련함, 교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는 내가 이 악물고 버티면 버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일상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마치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처럼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언제 경험하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언제 들이마시게 됩니까? 겸손히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입니다. 이처럼요, 하나님,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 지칩니다. 네, 주님, 전 제 아이를 사랑해요. 그런데 버겁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상처가 됩니다. 아내의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지치고 아픕니다.
직장에서 해야 될 많은 일들 부담이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학생들, 공부하는 게 힘듭니다. 재미가 없어요. 고통스럽습니다. 이런저런 일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주님, 나는 당신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위로 없이 오늘 하루를 살아낼 자신이 없습니다.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우리 어머님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전 부치는 일이 너무 힘듭니다. 명절 음식을 준비하는 게 너무 빡셉니다. 고되고 힘듭니다. 이것이 바로 애통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이 먼지와 같은 존재임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질그릇 같다라고 말합니다. 질그릇이 무엇입니까? 깨지고 부서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상처받고 실망하기 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에는 하나님의 격려와 응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응원하길 원하십니다. 격려하길 원하십니다. 그러함으로 오늘 이 하루를 기쁨으로 넉넉히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부모로 살아가는 평범한 하루, 내가 직장인으로 살아가는 평범한 하루, 내가 자녀로서 학생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에 신선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함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요, 시작. 하나님은 위로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누가복음 11장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이 성령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가장 귀한 선물인 성령님에 대해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에서는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보혜사라는 말을 영어로 하면 comforter,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오신다고요? 위로자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난 위로가 필요 없어, 내 인생 괜찮아 라고 말한다면 위로자로 찾아오시는 성령님의 방문을 거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위로자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고아라는 단어를 comfortless, 위로가 없는 자라고 번역합니다. 예수님의 눈에 고아가 누구입니까? 물려받을 재산이 없는 사람이 고아가 아닙니다. 살 집이 없는 자들이 고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진정 고아는 위로 없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게 필요한 것은 능력이야, 더 많은 자원이야, 내게 필요한 건 지혜와 능력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 모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위로입니다. 성령님은 위로자이십니다. 위로자이신 성령님을 환영하는 길은 이것입니다. 내가 위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아멘을 아끼지 마십시오. 그 동일한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위로자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란 뜻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해 하게 하시는 능력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사 우리를 거룩하며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하십니까? 우리를 어떻게 정결하게 하십니까? 위로하심으로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방식은 위로라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우리를 이렇게 거룩하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술 먹지 마, 음란물 보지 마, 미워하지 마, 그만해, 이렇게 다그치고 윽박지름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지 않으십니다. 사실 그것은 성령님이 하지 않아도 우리가 충분히 자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윽박지르고 소리 지르고 다그치고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한 걸음이라도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어쩌면 성령님 그렇게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실 윽박지르고 투쟁하고 소리 지르고 다그친다고 우리가 정결해지지 않습니다. 거룩한 삶을 꿈꾸는, 정결한 삶을 향해 나아가길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치료책은 이것입니다. 넉넉한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려고 하십니까?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로받지 않은 마음의 상처는 여러 파괴적인 행동, 중독적인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해결되지 않은 고통이 있으면, 우리 마음에 치유받지 않은 상처가 있으면 우리는 사단이 던지는 유혹에 매우 취약하게 됩니다. 사단이 던지는 그 미끼를 잘 물게 됩니다. 사단이 던지는 그 불량식품에 중독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개걸스럽게 먹어 삼킴으로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가고 죽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날마다 배부를 수 있다면요, 하나님, 저는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 주님의 임재 앞에서 말씀과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생수처럼 들이킬 수 있다면, 하나님의 격려가 내 영혼의 양식으로 섭취될 수 있다면, 세상이, 사단이 불량식품으로 우리를 흔들려고 해도 우리는 꿈쩍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시편 51편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 가장 큰 실패를 경험한 이후 기록된 책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무엇으로 넘어졌습니까? 놀랍게도 간음으로 넘어졌습니다. 정욕의 문제로 넘어졌습니다. 성적인 타락으로 넘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의 아내를 얻기 위해 살인 교사까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정욕, 성적인 중독에서 다윗이 빠져나오기 위해 하나님께 구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위로하시는 성령님의 임재입니다. 성령님, 나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왜 다윗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는, 자신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며 응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했을까요? 자신의 삶에 성적인 파괴, 음란의 죄, 간음의 죄가 나타난 것 이면에는 자신 안에 해결되지 않은 상처가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육신의 부모님에게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결혼하여 장인을 얻었습니다. 장인이 죽이려고 합니다. 장인에게도 내처짐을 당했습니다. 사랑하여 얻게 된 첫 아내를요, 다른 사람에게 빼앗겼습니다. 다윗은 상처투성이 인생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 안에 해결되지 않은 마음의 고통, 외로움, 고독, 거절감, 좌절감, 그 모든 상처들이
자신의 삶을 파괴로 몰고 가고 있는 뿌리가 되었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어떠한 은혜를 구합니까? 주님, 제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위로자이신 성령님, 내 마음을 위로하사 더 이상 내가 성적인 죄에, 정욕적인 죄에, 중독적이고 파괴적인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저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정확히 시편 51편의 기도는 이러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위로하심 없이는 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넉넉히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위로함 없인 전 또 죄에 덜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깨어진 삶, 파괴적인 죄의 행동들, 다양한 중독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나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여 주십시오. 위로자이신 성령님, 나의 잘못된 행동의 뿌리가 되는 나의 마음을 고쳐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님은 찾아와 위로하심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들을 위로하심으로 죄와 싸워 이길 힘을 주십니다. 그들을 위로하심으로 무례하게 행동하는 자들을 친절하게 행하는 자로 변화시키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심으로 상처 주고 찌르는 삶을 살았던 우리를 위로하고 치유하고 권면하고 사랑으로 품는 자로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로하심으로 미워하는 자가 아닌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자로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로자 되신 성령님을 환영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늘의 위로를 구하는데 적극적이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 51장 3절 우리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있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단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황폐한 우리의 삶을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 에덴으로 바꾸십니까? 광야와 같이 건조하고 메마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어떻게 여호와 동산과 같은 삶으로 변화시키십니까? 위로하사입니다. 우리를 위로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더 나은 삶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고통과 문제와 환난을 겪습니다. 그 환난과 어려움 속에 우리가 넘치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면 우리는 도리어 그 환난을 뚫고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아주 작은 상처와 아픔을 겪을지라도 하나님의 위로가 없다면, 하나님의 위로하심보다 상처가 크다면 우리는 좌절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서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넘치게 받았다. 단순히 내 마음의 상처 치료하는 수준이 아니라, 단순히 내 마음의 고통이 위로받는 수준이 아니라 내 마음의 고통과 아픔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넘치고 충만하게 받았다. 그리함으로 다른 환난 속에 있는 위로하는 자들에게, 환난 속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넘치는 위로는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빚어갑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아무리 받아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스트레스를 겪습니다. 그 모든 것을 들고 우리는 넘치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일상을 살아가며 무심코 내뱉는 그 작은 한숨도
우리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이곳에 넘치도록 부어주십시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필요한 만큼 받은 위로가 아니라 넘치게 된 만큼 우리는 더 거룩한 삶, 더 나누는 삶,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말할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지금 너무 힘들어,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해. 아니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작은 스트레스를 할지라도 넘치게 받으십시오. 그냥 오늘 무심코 내뱉는 작은 한숨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배나 넘치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그 넘치는 위로만큼 우리가 살아가게 될 놀라운 삶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고 다시 가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같이 가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위로자이신 성령님을 환영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며 괜찮아, 이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아, 그렇게 마음을 굳게 하는 강철 인간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일상 속에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고 받을 수 있는 어린아이로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 속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그 치열하게 싸우는 삶의 현장 속에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을 환영합니다. 우리를 넘치도록 위로하사 주님,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예수님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예수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환영합니다. 주님, 우리의 깨어진 마음, 우리의 상처와 지친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지친 육아 현장 가운데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 현장 속에, 치열한 직장생활 속에, 우리의 학업의 현장 속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위로자이신 성령님 환영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위로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위로와 격려함 없이 주님, 우리 나아갈 수 없습니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반복되는 죄의 중독들을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인생의 실패 앞에 위로자 되신 성령님을 구하였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위로자 되신 성령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주님의 위로를 선포하라.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위로하심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위로하심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에 얼마나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 주님, 우리에게 넘치는 위로를 부어 주심으로 죄와 세상의 유혹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그 모든 중독으로부터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것을 끊어버리고 떨쳐낼 수 있도록 주님의 넉넉한 위로하심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 속에 받는 넘치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 치유하는 사람, 격려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한 주간 위로자 되신 성령님의 임재를 환영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